요새 또 폭염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건강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행동하시고요.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또 신앙도 항상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또 육신으로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영적으로는 또 신앙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건하시고 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사는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제품을 구매하는 그 고객들을 잘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야 잘 팔아서 또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죠. 최고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도 다양하고 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이 이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어서 결국은 이제 승부수를 이제 띄우게 됩니다. 예상치 못할 놀람을 주어서 이제 구매욕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객을 향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이유는 고객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다 보면 또 제품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제품은 좋은 것이구나. 이 제품은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을 향한 다양한 서비스의 이유는 이제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고객이 이 제품을 사서 이제는 쓰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선택을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믿을만 하구나. 이 제품은 추천할 만하구나. 이런 신뢰가 생기면 그 회사를 신뢰하고 그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회사가 만든 제품은 다른 회사가 만든 것보다 덜 고민을 하고 구매하게 되죠.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자기가 쓴 것은 누구에게나 좋다고 이제는 추천을 하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막 강력하게 추천하죠.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 이 신뢰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줄 때 그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많이 팔 수 있고 또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함께 해도 좋다는 확신이 있을 때 만남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보니까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또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같이 살아야 될 부부,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 같은 직장 내 동료, 또 사업 파트너,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와 같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구역 식구들, 또 남성교회 여정대 회원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우리 다양한 사람들과 접해 있지만 저 사람은 나랑 평생 함께 할 만한 사람이다. 확신이 있고 정말 말과 행동을 보니까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러면 계속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확신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거리를 두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가 평생 함께 할 만한 확신을 심어주고 정말 믿을 만하다는 신뢰를 심어주면 그 사람과는 계속 교제가 이어지고 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과 신뢰를 깨져본
그런 배경에서 나온 교훈들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이고 그렇습니다. 믿었는데 뒤통수 맞고, 또 믿고 따르고 함께 하려고 모든 거 다 마음까지 다 주었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확신과 신뢰가 깨지면은 그런 얘기 안 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이야기하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확신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사람 나 평생 같이 가도 괜찮을 거라는. 여러분 주변에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사람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늘 그냥 관계가 안 좋고 늘 신뢰를 잃어버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또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확신과 신뢰가 깨질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누군가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확신을 갖고 신뢰하게 될 때 좋은 평생 지기가 될 수 있고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것 중에 한 가지, 내 주변에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평생 함께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돌아보는 것도 지혜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확신과 신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확신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만이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상 주심,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시지 않습니다. 보이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에서 확신을 갖는 것, 하나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것이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신론자로 가든가 불가지론자로 빠지는 것입니다. 신은 없다,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으신 분입니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이제는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한 분입니다라는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이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은 전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그 사랑 경험해보고 그 능력 맛보고 그 응답 받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을 맡겨도 괜찮고 우리 가정을 통째로 맡겨도 괜찮은 분입니다. 이런 신뢰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커지는 것을 믿음이 좋아지고 커지고 강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있는데 신뢰가 없으면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존재합니다.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앙은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신을 말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교회에 이제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꼭 한 번씩 듣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신앙인들은 전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 첫 단추가 끼워졌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 신앙에 있어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멸망받을 수 없다는 걸 시인하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구도자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내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내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이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 그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그런 고백을 쭉 듣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세례를 주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받고 서약을 받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빨 꽉 깨물고 노력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를 이기고 구원받고 천국 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다 우리가 주중 예배 때 매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것을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실은 구원의 확신은 갖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딱 맞닥뜨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들어올 것이 있느냐라는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찬양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이 있고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셨다는 그것이 마음속에서 막 솟구치고 믿어져가지고 막 거기서 일어나서 또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과 신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만 갖고 신뢰하지 않으면 신앙은 늘 그렇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은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사는데 본인은 요만큼만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있고,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끼욱끼욱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크면 클수록, 또 신뢰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확신과 신뢰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요,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만에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건너편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올 때 그 마음은 실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잘 돼야 될 텐데, 실족하지 말아야 될 텐데, 복받아야 될 텐데, 잘 살아야 될 때,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고 율법을 해설하는, 이것이 신명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40년의 여정을 간략하게 쫙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속삭였는지 말하라.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라,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 율법을, 일반적인 조항, 세밀한 조항까지 다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죠. 그 율법의 내용은 뭐냐면 대부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속에 가서 살게 되는데 택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은 청종하지 말라, 듣고 따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죠.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관심들이 거기 다 쏠리는 것이죠. 근데 그 선지자하고 꿈꾸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막 기적을 막 베풀어 갖고 관심을 막 모아놓고, 야, 하나님 말고 우리 다른 신 섬기자, 이제 그런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요, 우리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능력 있는 그런 물 같은 것들 가지고 막 기도하면 뒤로 뻥뻥 나가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들이 어떤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적, 축계, 놀라운 일들, 귀신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귀신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 했다고 일단 마음 빼앗기고 귀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탕 발림 해놓고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에 푹 빠져서 무조건 그 말을 따라다니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수히 나오고요. 이 시대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그런 것들에 넘어가서 그 헛소리를 떠나가면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는, 자기 인생을 곤란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복을 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리가 있는데 다른 것들이 와서 헛소리를 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거기에 귀 기울여서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우 같지 않습니까? 기우 같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었고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듬뿍 받은 인생들이, 너희들 나만 섬기고 나만 경외하고 순종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을 이미 많이 주셨는데, 누가 와서 이적과 기사 이렇게 하고 다른 신 섬기자 그랬을 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모세를 우리가 기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는 심각한 것입니다. 왜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소리 외에 늘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른 소리에 대한 교훈이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딴소리를 그냥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거, 묵과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냐 다른 소리냐 놓고 그들이 선택하는 걸 보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것을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속뜻은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연단. 5절 말씀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소리를 청정하느냐 다른 소리를 청정하느냐 해서 다른 소리를 청정하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수작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라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속뜻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하나님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왔을 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악한 것들이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공격적인 그런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선택할 것인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선택할 것인가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속 내용은 뭐냐면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입니다. 누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누구 목소리를 듣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는 쪽의 목소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리에 대한 선택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과 사랑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분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타락. 뭐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소리 말고 또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까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야. 뱀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소리를 따라갔습니까? 뱀의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아담이 누구의 소리를 따라갔습니까? 아내 하와의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소리를 따라갔으면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한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한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문제가 불순종인데 그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신뢰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 신뢰하는 쪽의 목소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자기가 개인 소장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없어서
모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읽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들으려고 쫑구 세우고 읽어주는 것을 거기서 은혜를 받고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을 소장하고 싶지만 소장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글자로 된 성경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게 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서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소리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친하게 지내고 귀하게 여기고 친하게 지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새겨놔야지 다른 소리가 왔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고 다 알았다고 오만한 마음 갖고 귀찮다고 게으른 모습 보이면 절대로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소리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끝없이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소리들도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너 바쁜데 네 일 먼저 해라. 이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도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손해보지 말고 살아라. 적당히 해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런 또 소리들이 들려오고요. 이단들이 외치는 소리가 심각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타락했다. 가지 마라. 우리 교회 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 교주가 구원자다. 이런 되도 않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 듣고 따라가서 줄줄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항상 위협적입니다. 신은 없다. 네가 신이다. 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즐기며 살아라. 힘과 돈이 신이다. 이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데 그 소리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내면에서 나는 소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 이단들이 떠드는 소리들, 세상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차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하고 확신 있는 그 확신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외에 믿을 분은 없다는 것. 나는 평생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살겠다라는 굳건한 확신 갖고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들려오는 소리가 그들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들을 때는 같지 않은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뭐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뭐 내가 애들인 줄 아느냐, 그따위 소리 하고 있게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달콤하게 들리지 않고 어리석게 들리고 하찮게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면 야 그렇게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야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득 보는 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손해 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소리가 들릴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잘 판단해 보시면 우리가 있는 확신, 우리가 신뢰하는 그 신뢰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다 털어버릴 수 있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소리에 청종하면서 신앙의 올곧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생명길입니다.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이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확신과 신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이 확신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듣는 최고이고요. 또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삶의 속에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 또 신뢰
잘 장착하셔서 하나님께 확신과 신뢰를 보여드리는 그런 멋진 신앙인 되시고 여러분 행복을 맛보시면서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또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